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늘 말씀 안에서 핵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원리와 법칙을 잘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과 22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직분자가 갖춰야 할 자세, 첫째로는 목회자 중심이어야 된다 그랬죠. 목회자 중심. 직분자가 갖춰야 할 자세 첫 번째는 목회자 중심. 오늘 이제 두 번째로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 교회 중심. 교회 중심.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어름들이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교회론. 그래서 이제 영혼은 늘 말씀 따라서 움직여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들 신앙생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릴 말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가면 분명히 열매가 있고 결과가 나아진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 밖에서 자꾸 움직여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는 교회 중심. 이제 교회 중심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말씀 중심. 그다음에 이제 교회 중심.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목회자 중심. 어떻게 보면 이제 공과가 좀 거꾸로 이렇게 해놨는데 목회자 중심.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자연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가게 되고 또 목회자 중심으로 가게 된다. 근데 마귀는 이런 틀을 자꾸 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회 중심. 그래서 조합들 교회론을 잘 알아야 된다. 왜냐? 조합들 신앙생활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교회 생활에서 결정이 나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한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놨다. 참 부모가 잘 심어놨다. 그런 것을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부모들이 또 현재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잘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직분자들에게 있어서 네 번째가 뭐냐면 기도 중심이에요. 기도 중심.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잘했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조감들이 교회 생활을 잘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다 이 말. 기도 생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복, 영적인 것이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같이 해결되어질 때 주님의 몸으로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언들이 늘 그 교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가는 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돼. 어디 놀러 갈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 문제예요. 그렇죠? 늘 이 기도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유다에서 보면 쥐를 떠났다 그랬거든. 자기 자리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중심의 교회 헌신이에요. 헌신은 이건 이제 물질입니다. 물질. 주로 이제 물질. 제가 말씀드렸죠. 저런데 아무리 뭐 믿음이 좋네 어쩌네 해도 헌금 생활이 온전히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믿음이 그러니까 물질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 물질이 최고거든. 물질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보세요. 물질 있으면 다 하거든요. 재밌거든요. 세상에서도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못 해볼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최고가 물질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인 물질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그러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최고인 것도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바닥은 뭐냐면 물질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금, 은, 보화로 이렇게 깔려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물질 헌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조언도 이 물질을 다스리려면 우리는 최고인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입장에서 봐야 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 조언들이 교회냐 물질이냐 물질 쉽지 않아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 중심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그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사람들은 보면 대부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헌신을 참 많이 했더라 이 말이죠. 헌신을 많이 해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셔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이제 그 권사님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심어진 게 없어요. 심어진 게. 그러니까 조바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심어진 게 없기 때문에 막연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조바람들이 늘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으로, 인격자니까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역사의 삶.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은 복 주신다? 아무나 복 안 주셔요. 지금 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 왜? 모르니까. 그래서 조함들이 알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헌신이요, 헌신. 물질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뭐 집회를 가거나 어디 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도 보면 너무 정확해. 그러니까 내가 깜짝 놀래요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정확하신가. 안 심은 사람하고 심은 사람하고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그렇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관심이 있으면 헌신하죠. 헌신하면 그만큼 영적인 것도 와집니다. 왜? 내가 심은 곳이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에다 투자해나 보세요. 매일 주식 보죠. 얼마나 올랐는가, 얼마나 내려갔는가. 왜?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헌신하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교회에 대해서 헌신도 그렇고 물이 새든 말든 뭐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덜 퍼. 그런 사람에게 복 주면 조금 열심히 한 사람은 다 퍼부숴 줘야 되게. 그래서 교회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을 일이 교회 안에 꽉 차 있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봉사해야 돼요. 봉사. 교회를 위해서. 이것은 이제 뭘로 해야 돼요? 몸으로. 몸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몸으로 봉사할 시간이 얼마나 있어요? 잘 보세요. 심어놓은 대로 거둡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많이 심어놓으면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을 때 내가 심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몸에 문제가 왔을 때 그만큼 은혜가 빠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축해놓은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오셔서 자꾸 봉사를 해야 돼. 토요일 날도 자주 와서 봉사를 하고 그게 전부 남는 것이라니까. 그게 해놔도 안 와. 애를 써야 돼. 애를 써야 돼. 우리가 주일은 기도를 해. 주일날 반짝 오셔서 우리 권사님들 가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냐 그러면 뭐라고 올 거예요? 우리 심어놔야 하는데 심어야 하니까 어떤 데는 막 아찔해요. 이 땅에서는 뭐 좋을 것 갖고 오지만 아니요. 잠시 잠깐 가야 돼요. 잠시 잠깐 살다 가야 되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확실하니까. 천국이 없으면 저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몸으로 우리가 자꾸 봉사해요. 안 되면 주일날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막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지 막 하시라 이 말이고. 저도 그러지 않은가.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사실 요 세 가지만 이루어져도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근데 웬일인지 우리는 기도하기도 싫고 웬일인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싫고 웬일인지 몸으로 봉사해도 어디 꼭 평일날 오라고 해서 막 해라고 해봐. 여러분들 아멘 하고 오겠는가.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조합들이 심어놓으면 결코 헛되지 않고 진짜 힘들 때 내가 빼먹을 수 있는 카드가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진짜 빼서 쓸 카드가 뭐냐. 이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치고 나가기가 쉬워요. 그만큼.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앞에는 공짜 없습니다. 조바림대 어떤 큰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심어놓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그러냐?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5장. 마태복음 6장 21절 보세요. 21절. 20절부터 보시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로 오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잘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이 됐던 잘 보세요. 몸이 됐던 기도가 됐던 물질이 됐던 내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없이 물질 드려요? 절대 못 드립니다. 어휴, 집사님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해서 그냥 마음 없이 드렸어요. 그래? 아니요. 마음이 따라갑니다. 마음이.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가 물질을 드렸다면 10만 원이 막 다 해서 막 천국으로 가는 거요? 아니요. 뭐가 가요? 마음이 가요. 마음이 딱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기꾼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가 감사한금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때 딱 이미 하늘에 상달이 돼버려요. 근데
뭐 있고 뭐 해서 돈을 써버리고 주일날 안 내고 그냥 그러다 저는 잊어먹었어. 사기꾼이요. 이런 사람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아. 11조 때문에 100% 도둑놈, 도둑놈들한테 하나님이 뭘 맡기겠어?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가 딱 까놓고 이야기해보자고. 막 조함들 11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물질 주시고 축복 좀. 야, 이 도둑년아 뭘 달라고 그냥 그러고 하는 거거든. 실질적이잖아. 실질 도둑놈이 내가 도둑놈이라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적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늘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금 10만 원 드렸다 마음이 딱 갔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 내가 10만 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이 치크닥 아시고 내 마음을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는 10만 원 딱 아시고 누구를 통해서 10만 원을 털커닥 갖다 주셔.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꼭 그게 막 나만 통해서 막 내 남편만 통해서 막 뭐 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이 쫙 뺏어다가 주신다니까. 버는 은사가 없으면 뺏는 은사라도 받자.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들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뭐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막 꼭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데 막 여러분들이 감동에 막 목사님이 돈이 없는가? 드려야지. 정확해 보면. 너무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벌면 뺏는 은사라도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이야. 심은 대로. 내 마음이 심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필요해서. 그래서 교회가 먼저예요. 교회. 그러니까 조함들이 언제나 교회를 자꾸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의 무리.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도 자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이라고 하니까 또 이것을 문자 그대로 갖고 그냥 부모 뭐 형제 이런 자식들한테 뭐 신경 안 쓰고 교회만 갔다 막 헌금만 하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버린다 이 말은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방치하다가 아닙니다. 방치해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다는 그냥 방치해둬버린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자 교회와 부모 뭐 자식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렇게 같이 놓여 있을 때 이렇게 교회와 부모와의 관계에 있을 때 우선순위를 잘 알아라. 우선순위를 알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지 방치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남편 위주로 많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안 그래. 그래서 그 재몽 이렇게 이렇게 잘 관리하는 그런 그 전문가가 이야기하는데 빚을 갚거나 이렇게 어떤 부부가 돈을 모아가는 데는 따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훨씬 빠르답니다. 하나로.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통장 따로따로더라고. 얼마나 된다고 따로따로요? 막 몇십억도 아닌데. 절대 우리는 말씀대로 해. 아멘대로 안 해.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통장을 따로따로 찬 사람들이야. 따로따로 하지 마. 근데 심지어 우리 사모님들도 따로 차더라고. 왜?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 해갖고 친정에 좀 신경 쓰려니까 속된 말로 더럽고 치사하거든. 그러니까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갈라서기도 쉽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통장 따로 떼고 뭐 이제 관리비가 얼마 나오면 너 얼마, 나 얼마. 이게 부부요? 무늬만 부부지? 응? 얼마나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부가 같이 상의하고. 그래서 우리 집에 10만 원 보낸다면 니네 집도 10만 원 보내고 공평하게 그런 거네 차라리. 예? 이번 명절 때 당신네 집에 얼마 줄 거야? 50만 원? 그럼 우리 집도 50만 원.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 집은 50만 원 주고 처갓집은 20만 원 보낸다든지 친정에는 50만 원 부고 시댁은 20만 원 보낸대. 왜 그래? 내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네.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나쁜 년들이지. 나쁜 놈들이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그러냐 말이야. 똑같이 하래. 그러니까 똑같이 해야 돼. 통장 따로따로 해가지고 남편 모르게 아내 모르게 붙여주려고? 그러지 말라 이 말.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렇게 잘 가는데 말세지 말에는 마귀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 물질로 인해서 문제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두라 이 말이죠. 그러면 결코 손해 없습니다. 손해 없어요. 우선순위를 교회에다 두고. 왜? 주님 먼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 먼저. 그 말이지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그냥 버려버리라는 게 방치해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많죠. 그렇죠? 조금 섭섭하더라도 우선 교회 중심. 교회가 힘드냐? 교회가 어렵냐면 내가 교회부터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부모, 자식, 형제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우리 형제들한테 참 여러모로 고마운 점이 많아요. 물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만 특히 이렇게 명절 때 되면 그전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누님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로 기도생활을 해보니까 리듬이 깨져버리거든. 동생 오지 마. 왔다 가면 리듬 깨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지 말고 잘 하라고. 이해를 해주니까 안 가도 괜찮아요. 옛날에 보면 한 번씩 갔다 오면 막 그게 회복하려면요. 또 한 일주일간 막 나대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훈련 받을 때는 조아름들이 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이지 그냥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부모나 자식은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신경 쓰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율법적으로 이제 우리 김양희 집사님이니까 거기 아파트에 이제 거기 젊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은 치과 의사래요. 근데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초등학생 성준이하고 이렇게 동창인데 집에 이제 TV가 없다네. TV를 못 보게 한대. 근데 그거 괜찮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알고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TV를 못 보게 하면 그만큼 TV를 안 봐도 할 수 있도록. 그 애가 혼자라거든요. 그럼 어른이요? 그 집에서 뭐해? 응? 그것만 능사해? 그러니까 얘가
늘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으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또 밖에서 일하고 아빠는 뭐 목회를 아직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뭐 누가 챙겨주고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뭐 먹을 것 달라고 하고 누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보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못 보게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봐도 되도록 해서 잘해줘야 하는데 무조건 보지 마 하면 얘들이 안 볼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볼 것 다 봐. 그러니까 집에서 못하는 이런 것을 밖에 나가서 애들이 커가지고 친구 집에 가서 다 접하고 그러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는 것이 자칫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줄 아는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거. 무조건 막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에 엄마 아빠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얻어먹고 뭐 그러지. 그 의사 아들이 그렇게 나오면 그 누가 이해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이렇게 규모 있게 잘 해석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못한 대신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것을 해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뭐 핸드폰에도 TV에도 유익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딱 볼 때만 보게 하고 딱 이렇게 해서 해야지. 무조건 하면 얘들이 반감 가지고 상처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서 막 그런 거 못하게 해봐. 걔들이 그런 거에서 상처 나면 막 결혼해 갖고 막 새빵 살아도 막 TV는 막 큰 것 갖다 붙여놓는다. 뭐 요즘 키덜트족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 이거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니 자기 새끼들이 갖고 놀 장난감을 방에다 막 진열을 해놨단 말이야. 이렇게 얼마냐니까 이게 수천만 원이래요. 이게 상처가 다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요즘 보세요. 새빵살이어도 TV는 막 벽에 하나 다 붙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 우리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알아가니까 와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진짜. 우리 이런 걸 모르고 무조건 막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버린 자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 보세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러니까 버린 자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그렇게 하면 가면 갈수록 100배짜리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100배. 그렇잖아요. 내가 우선순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데 앞장섰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부모 섬기는데 형제 섬기는데 100배.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 성전 건축한다. 근데 집을 한 채 팔아서 드렸다.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고 집을 100채 값을 막 축복을 주셨어요. 괜찮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완전 망할 것도 확신을 갖고 하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지 안 올 것을 확실하게 알고 세상에다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망할 것도 확실하게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방해를 하고. 저는 그래서 100배를 체험을 해봤습니다. 100배. 100배를 체험해봤어요. 내가 성지순례 가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콜라 5만 원어치 딱 사드렸더니 바로 하나님이 오자마자 지금도 기억해. 우리 이은진 선생님이 그때 애가 없으니까 헌금을 덜컥 들고 와서 목사님 시험관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을 우리 교회에다 드리고 제주도 그 교회 개최인데 500만 원. 하나도 아니고 둘러버렸어. 그 500만 원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그 둘째 형님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안 생긴대요. 애가 없대요. 갖고 이제 이렇게 시험관 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딱 정자가 2개 있대.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감사하게 2개 중에 하나가 쌍둥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우리 형님, 형수 씨 봉사하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공짜가 없구나. 그럴 때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나 사실 이렇게 가나마 이게 수억 개라고 하잖아요. 근데 2개밖에 없대. 2마리. 그 2마리 중에 하나 이게 괜찮으면 어쩌겠어. 근데 그렇게 문자가 왔는데 이게 딱 이게 하나가 딱 됐는데 그것도 쌍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의 제가 이제 우리 형제간들도 알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꼭 어려울 때 진짜 어떤 그 넘어가야 할 때 그때 딱 은혜를 주시더라고. 2개 갖고 둘 만들 뻔 하나 갖고 이거 2개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이 하시거나 하니까 누가 하겠어요? 이게 못해. 나 이거 어떻게 아이고 뭐 엄청 많은 거지 어떻게 2개밖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직장 다니고 막 처음 그러니까 그래. 애 잘난 것도 복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날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느끼만 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받으면 확실해요. 알고 행하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도를 100배. 그럼 뭐예요? 뭐 어머니를 100명 만든다는 말이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만큼 어머니를 부모를 100배로 섬길 수 있는 만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원들이 어차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때는 하나님 쪽으로 붙어버려. 차라리 하나님 쪽. 그거 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에?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해봤으면 속았으면 됐지 얼마나 더 속으려고 그래. 죽을 때까지. 근데 이제 뭐 보면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옵니다.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주에 청년 하나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렇게 시집갈 미천을 헌금을 들여버리니까 꼭 선을 와도 그때 당시 은행원이면 선 보는데 1등감이었어. 고등학교 선생님 이런 사람. 근데 어디 아무것도 해갖고 오지 말라.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데 이제 핍박을 받죠.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부모님이 쫓아내버려가지고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그러니까 조함들이 꼭 믿음 안에서 그러면 핍박 옵니다. 그러니까 핍박 오면 야 이거 내가 살아있는 혼신을 하는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도 먹으면 야 이거 하나님이 복 주시려니까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분명히 박해가 온다니까요. 신랑이 막 박해를 하든 아내가 박해를 하든 너 잘났다 막 뭐 상의 없이 하냐 뭐 어찌냐 뭐 막 그것 갖고 싸우네 이제. 절대 싸우지 마셔요. 그러니까 내가 막 우리 동기 목사님 하나도 재정을 자기가 관리하고 있대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그 얼마나 된다고 목사님이 관리해 사모님한테 맡겨. 그러면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감동받아도 헌금을 못해요 그러더라고. 왜 안 준대 목사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되냐고 막. 교회가 어렵다고 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도 뭐라고 하면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이렇게 예배 끝나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막 헌금 세고 그거 들여다보면 그것도 꼴보기 싫대요. 좀 이렇게 악수나 하고 막 그래야지.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막 그거 가지고 그래. 저는 사실 그래서요. 또 이제 이렇게 사모님 저도 이제 집사람한테 사는데 우리 집이 뭐 어떻게 돌아간지 나 잘 신경 안 가. 사모님 때는 당신은 그런 데서 참 감사하다고. 내가 어떻게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거 몰라. 그 신경 쓰면 뭐해 또. 한 10억이나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거. 돈 1, 200만 원도 안 내고 신경 쓴다고 그거 뭐가 돼? 차라리 잊어먹는 게 좋지.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지. 그거 얼마 어디다 썼어 뭐 어쩌고 해봐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 내세의 영생. 확실하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상급도 받는. 첫째 부활에 들어 알곡신앙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믿었는데 오히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는. 우리는 먼저 되었으면 먼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중심이 참 중요하다는 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 안에 이런 복 받을 일들이 어디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요지를 알겠어요. 교회 것을 잘 찾아보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수고한 거, 여러분들이 시간 뺏겨가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면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을 조정을 해서 신경 안 쓰도록 만들어요. 저희 둘째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 그 딸을 여울 때 이제 내일 토요일이면 오늘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갔더니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 아니 내일 예식 할 사람이 뭘 기도를 하는데 할 것이 없더래. 준비할 것이 없더래.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 알아서 해줘 버리니까 할 것이 없으니까 금요일 날 가서 기도해야지. 할 것이 없더래. 저보러 할 것이 없어. 동생.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할 것이 없어. 진짜 할 것이 없게만. 여러분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신경 써봐. 우리 지금 결혼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좋은데 신랑도 멋진 할 것이 없게 만드는 그런 신랑 딱 하나님. 그냥 공짜가 없어. 결혼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할 일이 없도록 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늘 29절 말씀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세요. 아까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믿는 자의 무리가 모여서 교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말은 교회를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렇게 하는 자는 분명히 100배를 준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도를 해주다 보면 너무 성령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복인가.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하려면 꼭 바쁘게 만들죠. 그렇죠? 꼭 빠져야 되게 만들고 뭐 그렇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먼 일 생기게 하고. 아니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내가 나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형제간들한테 이런 부분은 제가 강조를 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복 받고 싶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렇게 복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가서도 봅니다. (6장) 32절부터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든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조함도 이제 이런 말씀을,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면서 왜 안 주신대?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런 말씀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라.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아시는데 왜 안 주셔요? 왜 안 주시냐고.
이런 것을 물어봐야죠. 아니, 하나님은 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면서 왜 안 주신대? 나 좀 이렇게 필요한데.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있어야 할 줄을 아셔. 주시고 싶으셔. 그런데 이런 말씀,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안 심으면 안 나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관계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지만 심을 건 내가 깨달은 대로 심는다.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할렐루야. 공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라. 여기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러지만 그래서 조함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는 조함들 마음이 먼저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전된 자가 교회 세워요. 성전된 자가 성전을 압니다. 성전된 자가 성전의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도록,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축소형이잖아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떤 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안다 이 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두 가지 의미에서 먼저는 내 마음이 천국 그의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음 되어서 성전이 되어져서 보면 이 믿는 자의 무리의 교회 성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걸 안다. 그래서 조원들이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꼭 뭘 구하시냐면 지혜를 구하셔요. 이 지혜를 구하면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요 지혜를 구하면 은혜 받을 것만 딱딱딱딱 찍어서 주셔요. 그러니까 보면 성도들도 복 받을 일을 딱딱딱 챙겨가는데 다 챙기고 난 다음에 뭐 없어? 뭐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미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딱딱 지금 여러 가지 할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시는 그것만. 그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걸 딱딱 찍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딱딱 찍어서 주시더만. 네가 뭐 할 거야? 저쪽에 살 거야? 알았어, 내가 찍어서 줄게. 탁탁 찍어서 주셔요. 틀림없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복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교회론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아마 하늘 쑤셨을 거예요 지금. 근데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얼마나 이게 복인가. 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마음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자,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자꾸 보혈을 적용해야 돼.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그랬죠? 내가 너희 출애굽기 12장 7절 보세요. 출애굽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설주, 좌우 문설주, 임방은 그 문설주 위에 그 기둥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피를 양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거든요.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장자, 짐승이 됐든 사람이 됐든 장자를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보혈을 자꾸 내 마음에 바르면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보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주님 마음이 와지면서 그 이제 18절도 보세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살. 이게 나중에 내가 기회가 있으면 설교했는데 만약에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이 보혈을 내 마음에 발라서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러면 말씀이 임하면 욕심 낼 거 안 낼 거 알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만나도 뭣도 남으면 꼭 갖다가 남겨놓거든. 왜? 내일이 걱정되니까. 내일이. 그러니까 임방의 보혈을 밟아서 우리 마음의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욕심을 안 부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마음의 성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 야, 이번에 너희 교회 뭐 한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런 게 간증하는데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 있는 꼴을 못 보내요. 갯돈 탔는데 당장 건축원금을 한다든지 그 차량원금을 하고 한다든지 응? 돈 꼴을 못 봐. 꼴을 못 본 거 알아. 앞으로 건축원금 나중에 너 진짜 아파트 주려고 한다. 교회 봉고차 산데 너 앞으로 벤츠 주려고 한다. 절대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감동, 그러니까 임방에서 먹을 것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을 하면 이거 좀 갖고 가야 되거든, 이 사람들. 그렇잖아요. 갖고 가야 돼. 욕심 이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국 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물질을 이렇게 버리냐, 우선순위로 할 줄 아느냐, 그게 참 은혜 받는데 참 이렇게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꼭 감동 오면 물질도 같이 와요. 그럼 손해냐? 아니에요. 더 큰 은혜도 받고 더 큰 물질의 복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정확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이래서 이러네. 이래서 이러네. 해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자꾸 더 찾아낸다. 뭐 없나?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은 교회 와도 뭔가 자꾸 내가 지혜를 통해서 할 건데 그것도 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런가 보다. 그래서 50살에 죽었대요. 이강진 집사님이요. 뭐 교회 3층 져 갖고 나 준다고? 내가 속으로 했어요. 11조나 제대로 했으면 했어. 11조 생활도 안 했어. 제대로. 5만 원. 뭐 그래서 11조부터 철저하게 좀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데도 자기 고집대로 생각해.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조합들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영적인 원리와 영적인 법칙을 잘 알고 나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사실적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사실적으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 이런 것을 잘 알고 가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성령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은혜 받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교회론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함으로 이제 말씀 그대로 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